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10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룻기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리를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룻의 삶, 룻이 등장하기 전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삶은 날씨로 표현한다면 이 태풍, 폭풍 가운데 있었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저 맑은 태양과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한 2주 정도 계속적으로 비가 많이 내렸던 이 주간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한참 구름이 잔뜩 끼고 비가 우슬우슬 계속 내리니까 이 늦 겨울이고 초 봄인데 따스할만 하지만 이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누렸지요. 그런 생각을 보면서 참 해가 떴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운데 해가 떴을 때 참 그 해가 반갑고 그 맑은 하늘이 반가워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룻기의 마지막 이 결론부 말씀은 이 태풍이 지나고 이 흐린 이 구름이 지나고 맑은 이 하늘과 밝은 태양이 뜬 것 같은 그런 날씨와 같은 이런 전경입니다. 우리 룻기 4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 말씀 가운데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기업을 물을 수 있었던 우선권이 있었던 이 아묵의 어떤 사람이 퇴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룻과 이 보아스의 사랑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룻이 먼저 청혼하였고 보아스가 받아들였고 보아스가 그가 감수할 수 있는 어떤 피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룻과 함께 여생을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마음먹었고 그 마음먹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가정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혼을 하게 될 때 이 모든 백성과 장로들로 표현된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러분 이 통독을 계속적으로 해와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머니로서 야곱의 부인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베들레헴은 라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명한 라헬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머니인 레아와 라헬과 같이 이 보아스와 룻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큰 은혜가 흘러가기를 명하였고 그의 삶이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이 불려지게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대구 시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대동교회 에바다 다윗 청년부입니다. 대구 시내 가장 밝은 청년이 누굽니까? 에바다 청년부입니다. 대구 시내 가장 선남 선녀가 많은 청년부가 누굽니까? 다윗 청년부입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네요. 이게 유명한 겁니다. 물었을 때 어떤 문제와 어떤 유능함과 어떤 해결책을 물을 때 그의 이름이 나오는 것. 그런데 라헬과 레아와 같이 룻의 이름이, 보아스의 이름이 가장 선한 사람, 사랑하라면 저렇게 하라, 사람을 세우는 사랑을 하려면 저렇게 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한다면 저렇게 하라, 사랑을 한다면, 헌신을 한다면, 희생을 한다면 저렇게 하라 라는 이름을 낼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는 것, 바로 룻과 보아스의 사랑이 되기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약간 특이한 표현이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룻기 4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서 이 젊은 여자는 룻을 말하는 거죠. 이 룻으로 말미암아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상속자를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후사를 달라고, 딸이든 아들이든 후사를 달라고 축복기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설레가 있다는 것이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이 앞선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 이 다말이 유다와의 결혼을 통하여서 끊어질 법했던 유다의 집안을 이어가듯이 앞선 그런 설레처럼 이 엘리멜렉 가문에 이 끊어질 법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그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룻임을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는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닙니까?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닙니까? 우리는 앞선 말씀의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룻기 1장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텅 빈 나오미의 삶, 텅 빈 가슴, 상처투성이인 나오미의 삶. 하지만 지금 이 나오미의 삶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에서 모든 것이 채워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죠? 바로 며느리인 룻에게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서 나오미 자신이 자신의 삶을 인식했을 때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들을 잃어버린 상처투성이인 삶이었지만 룻이 바라본 나오미의 삶,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던 삶이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쉽게, 너무나 쉽게 객관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표현 절대 쓰면 안 되는데, 그런 요즘 표현이 있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꽝이야. 뭐 다음 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객관화시키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그 아픔을 너무나도 극대화시키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선 열매를 너무나 극소화시키지도 말고 너무나 극대화시키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이 교육학교 용어 가운데 메타인지라는 게 있잖아요. 메타인지. 여러분 메타인지는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자신이 아닌 것이죠.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갖춰야 될 인지는 이 갓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인지, 그것에 대한 시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나오미가 그런 갓인지, 하나님께서 그녀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알지는 못했죠. 점차 룻을 통하여서, 우리 룻이 만난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헤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 룻과 나오미를 이 축복하면서 이 축복이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그 찬송 가운데 첫 번째 이 구절이 될 수 있는 이 설명, 이 삶이 바로 룻기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4장 13절 말씀을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와 룻이 정식적으로 부부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임신되었다고 기록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룻기 1장 이 초반에 룻은 모압에서 10년 동안 결혼 생활하였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아기를 가지지 못한 것을 넘어서 남편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던 룻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룻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 생활 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 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10월 달에 결혼해서 그 다음에 1월 달에 아이를 낳는데 그 수개월 동안에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그 기다림이 한 달이 지나고 저희는 계획을 가지고 빨리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쯤 되었을 때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제 몸에 혹시 이상이 있나 싶어가지고 병원을 찾으려는 찰나
임신이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많은 난임과 불임의 그런 부부들이 있지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사람이 선택해서 사람이 어떤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누구보다 룻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오미와 그리고 룻에게 보아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 찬양합니다. 룻기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고개 들고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의 친구들, 나오미의 후배들, 나오미의 선배들, 그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 형식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룻이 낳은 이 아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 이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 가뭄에 끊어질 법한 이 가뭄의 기업을 회복시킨 이어나간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아이가 노년의 봉양자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나오미의 노후까지. 왜죠?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엘리멜렉 집안에 원래 소속되어 있던 그 기업도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보아스의 기업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의 노후가 보장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얼마만큼 귀한지 얼마만큼 복된지 이 아들이 7 아들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언제 이 비슷한 말씀을 다른 목사님께서 전하시니까 아주머니들이 소리를 지더라고요. 7 아들 와 하면서 7 아들이라니 7명이라니 어떻게 아들을 7명이나.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뭐 결혼할 상대장 만나가지고 뭐 남자를 그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막 결혼 전 단계에 와가지고 이렇게 여자친구가 묻습니다. 예비 신부가 오빠 우리 이렇게 자녀 계획 어떻게 할 건데 아들 셋에 딸 2명 파혼 됩니다. 파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주시는 대로 놓겠다. 그런 의미의 7 아들 많은 숫자 고생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너무 현실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7이라는 숫자의 완전성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들처럼 이렇게 든든한 아들 든든한 딸들이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좋은데 7명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저희 집에 아들이 2명인데 2명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와우 7명 있으면 진짜 너무 좋아서 천국 갈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아서 그런 의미 긍정적인 의미 진짜 복된 의미 진짜 좋은 의미. 근데 그 좋은 의미보다 더욱더 초월하는 것이 바로 지금 룻에게 태어난 이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축복과 찬양을 들려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인들이라고 나와 있죠. 여인들. 베들레헴의 여인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누구냐면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떠날 때는 화려하고 수려하고 참 어여뻤던 그 나오미가 텅 빈 삶으로 돌아올 때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놀라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애썼던 가슴 아팠던 가여워하던 그 여인이 그 나오미의 아픔을 동정하던 여인이 그 여자들이 그 친구들이 지금은 나오미의 기쁨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사람은요 슬픔에는 동정하지만 기쁨에는 동정하지 못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청년 사역을 계속적으로 해오면서 8년차 해오면서 우리 공동체도 그러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기억을 한번 되감아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 시간이 이제 수년이 지났죠. 앞에서 결혼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커플들이 10명이 넘었죠. 예. 근데
나올 때마다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와! 하면서 축복합니다. 뭐습니까? 왠지 모르게 그 어색하고 왠지 모르게 그 썰렁한,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저주하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욕을 하겠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 분위기.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잘 지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잘 지내고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웃음으로 함께 지내는 그런 동역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분행에서 이탈하였다 하면서. 차라리 헤어지면 더 같이 막 마라탕 먹으면서 같이 욕을 하고 막 성령 충만해지면서 밤새 기도하는 것이다. 밤새 막 욕을 하시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나 급진적으로 혹은 빨리 오래 힘들었던 사랑을 열매 맺어가면 앞에 대놓고는 하진 않지만 묘하게 가슴 아파하고 묘하게 비아냥거리면서 묘하게 그것이 사랑이냐고 하는 말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가슴 안타까워요. 예, 진짜로. 근데 이것은 다만 사랑의 문제도 아니죠. 사랑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자 세계에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매번 설교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 저의 경험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누군가가 설교를 되게 잘하잖아요. 설교를 되게 잘하면 나머지 부교육자가 좋아하는 게 정상인데 정말 이상한 경우에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싫어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말씀을 전했음을 불고 싫어해요. 사람이 드러난다. 사역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누군가가 새로이 잘 정착해서 사역에 녹아들고 잘 헌신하고 너무 애가 깨끗해. 얼굴도 깨끗하고 신앙도 깨끗하고 성격도 깨끗하고 뒤끝도 없고 이제는 볼 수 없던 종족이야. 비꼬입니다. 얼마나 가져보자. 슬픔에 대해서는 동감하기 좀 더 쉬운데 기쁨에 대해서는 박수치고 환영하기 어려운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슬픔에도 동감할 수 있고 기쁨에도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 슬픔에도 함께 동감하고 기쁨에도 함께 동감하고 있는 이 베들레헴은 정말 이 베들레헴 빵집, 빵이 풍성한 집, 은혜의 빵이 풍성한 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도시가 은혜 가운데 충만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울고 다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곳이 바로 교회다. 제가 한번 저번에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제가 대학을 듣는 꿈이 없어가지고 입학하지 못했을 때 그게 한 8개월쯤 지나서 제가 조별 나누면서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형이, 태민이 형이, 지금 미국에 사는 그 태민이 형이 엉엉 우는 거예요. 영대 기계공학과를 다닌 정말 말 그대로의 공대 남자였습니다.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자신의 조언과 후배의 그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였다고 엉엉 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묻습니다. 왜 우냐고, 태민이가 왜 우냐고. 인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대요. 옆에 저가 우는 거예요. 옆에 저가 울고 또 울고 하다가 제일 마지막 저는 뭐 때문인지도 모르고 울었습니다. 230명이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시기는 참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입니다. 제가 한 2008년도에 청년의 삶을 마무리했으니까 2008년 11월 말부터 사역자의 길을 걸었으니까 제가 80년생이니까 28, 29 됐습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라는 공동체에 제가 속해 있었어요. 근데 그 속해 있던 그 공동체에 제가 한 10개월 정도, 11개월 정도를 그냥 조원으로 있었습니다. 교사로 섬기면서. 그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는 그런 소식이 알려지게 되고 제가 쭉 있다가 11개월 정도 보내다가 제가 다른 사역지, 새로운 첫 번째 사역지로 떠나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반대적인 경우, 제가 경험했던 그때의 그 경험과
십몇 년이 지나서 반대적인 축하할 일에도 똑같이 축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누나가 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누나인데 지금 이제 시대를 앞서가지고 그때부터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이제 성김이 리더를 하는 분이었는데, 근데 우리 조에 그 예비 신학생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한 명은 떨어지고 저만 합격해가지고 같이 있었는데 예비 신학생이 2명이나 있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저는 절대로 질문하지 않았어요. 누나가 리더가 말한 것만 다 대답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첫 번째 사역지가 결정되었다는 그 말을 듣고 그 리더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누나가 너무 좋아하다가 또 울었습니다. 좋아하다가 울었어요. 인수가 그렇게 이렇게 있다가 고생하다가 첫 번째 사역지를 나가게 됐다. 그렇게 했는데 옆에 또 웃다가 또 울고 또 웃다가 울고 또 웃다가 울다가 그 공동체는 160명이었는데 160명이 웃다가 우는 거예요. 갑자기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저를 중앙에 세우고 때로는 너의 앞에 축복송 불렀었어요. 그리고 축복송을 받고 떠났어요. 잊지 못하죠. 나의 슬픔에 대하여서 함께 눈물 흘려준 공동체, 나의 기쁨에 대하여서 함께 눈물 흘리고 웃음 지으며 축복해준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는 주님의 은혜가 더 흘러갑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 공동체가 우리 에바다 다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에 대해서 덮어줌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건강한 권면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모른 채 하고 괜찮다 하고 덮어주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입니다. 반대로 잘하고 있을 때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고마울 때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 감사할 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표현하는 것, 그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보이고 있고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더욱더 많아지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이 에바다와 다윗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오는 그런 베들레헴과 같은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여인들의 축복의 찬송 이후에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룻기 4장 16절 말씀,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 룻이 보아스와 사이에 놓은 자녀지만 법적으로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룻기 4장 1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특별한 말씀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장명은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님이 합니다. 부모님이 함께 논의하고 마지막은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짧게는 한 수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이 말씀은 그 이름을 짓는 일에 그 이웃의 여인들도 함께 참여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이 사이가 좋습니까? 심지어 자녀의 이름을 짓는 데까지 이 여인들이 참여한다. 그만큼 이 아이의 이 출생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공감해주고 축복하고,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일까지 계속 불려질 때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우정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관계가 기념되기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는 일까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은 이 보아스와 룻의 자녀 이름이 뭐죠?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의 뜻은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여러분, 이 보아스다운 선택이죠. 룻다운 선택 아닙니까? 이름이 불리질 때마다 섬기는 자.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면 좀 이게 더 좋은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섬기는 자야 이렇게 부르는데 안 섬길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 이번에 누가 이게 섬김을 이렇게 하지? 오베사 섬기는 자에게 전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저희 첫 번째 아이 유민이가 이번 주 중에 있었던 이 범어초등학교 3학년 4반 반장 선거에서 반장이 되었어요. 반장. 저희 가문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반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안 했고 얘는 처음이거든요. 이 친구가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막 자기끼리 막 이렇게 저끼리 막 하세요. 말도 되지도 않는 공약들 막 했는데 이 친구가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가 내놓은 이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것도 말도 되지 않는 공약이죠. 뭐 32,000대인가 그걸 막겠다고 헛소리를 한 거예요. 헛소리. 책임을 지겠다는 그 말에 애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자기가 한 공약을 맞으면서도 책임을 진다면 이 반장 뽑아야겠다. 압도적인 표로 반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집니다. 그럼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오벳은 책임을 져야 돼요. 무엇으로써? 섬기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조금 이래서 왕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하였던 통독하였던 이 사사기 말씀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사사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죠. 아비멜렉. 뭐죠? 내 아버지는 왕이다. 자신을 높이려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었는데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이 오벳의 할머니 나오미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발 이 아들들이 아프지 않기를 원하면서 말론과 기론 허망한 이런 이름을 지었는데 이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이름을 지었고 진짜 그 말처럼 이 오벳의 가문은 장차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섬기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벳이 누구라 나와 있습니까?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새의 아버지. 여러분 이새의 아버지 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아버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오벳이 되었죠.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섬겼던 그 모습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던 그 사람이 태어날 수 있었던 배경 바로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은혜의 그 관심 가운데 맺어진 사랑으로 오벳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룻기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방금 살펴본 17절에서 끝나지만 부록으로 18절부터 22절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 룻기 18장과 19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고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여러분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금 이 룻기는 이 족보로 마무리되면서 이 보아스의 집안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도장을 박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입니다. 살몬. 이 살몬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여리고성에서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입니다. 라합과 결혼합니다. 라합이 누구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으로 우리말로 표현되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술과 몸을 함께 파는 창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구약학자들은 이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의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이 살몬은 이 여리고 출신의 홀로 살아남았던 이방 여인 라합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지만 저는 때때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한때 과거에 어떤 문란한 한때 과거에 어떤 좋지 못한 행동을 하였다고 살아오다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사람이 바뀌었어요. 진짜 전혀 다른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간증까지 할 때 앞에서는 와 하지만 뒤로 가서는 그때 그런 사람 아니냐고, 그때 그런 영상 찍은 사람 아니냐고, 그때 그렇게 해서 죄 진 사람이 아니냐고 라는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라합이라고 안 그랬을까요? 라합과 결혼한다고? 라합? 그 멸망받아 마땅한 라합? 민족을 배신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은 라합? 몸을 팔고 술을 팔던 라합? 여러분 보아스 자체가 의로워서 보아스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보아스다운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의 아버지인 살몬의 삶을 닮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로부터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있게 한 양육자의 태도와 양육자의 사랑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 어떤 많은 부분들을 만들어놨지만, 지금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나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이 은혜를 흘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군가의 보아스의 아버지, 보아스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꿈꾸시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선택하는 자를 통하여서 저주는 멈추고 은혜가 흘러가고요, 상처는 멈추고 기쁨이 흘러가고요, 아픔은 멈추고 충만한 평안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 다윗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에바다와 다윗이 이 베들레헴과 같이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픈지 아십니까? 누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무엇 때문에 고민한 줄 아십니까? 반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알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과 나눔과 공감이 필요하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붙잡고 있던 나만의 문제는 풀려나게 되고, 나 혼자 아팠다고 생각했던 그 아픔이 저 형제의 가슴에도 있고 저 자매의 삶에도 있고 저 지체의 등에 있음을 발견하면서 함께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움켜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질 때 우리 에바라와 다윗은 새로워집니다. 그 세상의 어떤 파티나 그 세상의 어떤 서포트 지원이나 계획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은혜로 대하고 은혜로 바라보며 감싸 안고 기도 안고 감심 가져줄 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끈끈한 사랑과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끈끈한 믿음으로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선한 공동체, 그 누구도 우리를 팔 수 없는 은혜의 공동체, 베들레헴과 같은 공동체가 바로 에바라와 다윗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헤세드, 전혀 베풀 수 없는, 베풀 이유가 없는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맛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